지금 이슬람 극단주의 순위파 무장단체인 IS가 요르단 조정사를 화형에 처한 사건으로 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심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군국주의의 부활, 그리고 독도 영유권의 억지 주장, 그뿐 아니라 연일 계속되는 이북의 위협적인 도발 행위가 폭언이 우리 정부를 긴장시키고 신경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변경과 실패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는 서울시와 성북구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만 동성애는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이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과 구청장의 앞을 다투어 동성애 장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 급속한 확산으로 에이즈가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끼리 파벌 싸움을 하고 야당은 야당과 싸우고 여야가 또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헌신은 별로 없습니다.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지만 정작 정의 수호나 애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 교수가 사랑하는 제자를 성추행하고 국방을 지키는 군인이 후임을 구타해서 죽이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합니다. 불법적인 일을 조사하고 감시하라고 파송된 사람이 오히려 뇌물을 받고 그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인수 논란 사건을 빚은 론스타 대표에게 8억을 받았던 시민단체 대표 사건이 이것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구제효과, AI 조류독과, 그래서 애질 중지하던 오리와 돼지를 매몰시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결코 팍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이 정화가 됐지만 우리 기독교를 위시한 종교계에서 여전히 명예나 금권과 권력에 야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어디서 안수받았는지 정말 그 사람이 목사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암 환자에게 돈 받고 소금을 마시게 함으로 지금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신실한 목사들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불신하며 듣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배척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의 사람이 몰래 들어왔다고 한다면 즉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식에게 지독한 저주를 남기면서 자기 자신은 영원한 지옥에서 이를 갈며 애통한 일이 생기기 전에 회개하고 반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청년 실업은 앞으로도 대책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정년이 연장되는 것만큼 자녀들은 임시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전셋값은 하루가 멀다고 올라가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못합니다.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아서 위기의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대책 없이 무상복지만 주장하다가 결국 나라를 파산당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족의 신뢰와 사랑은 점점 식어져가고 가정은 병들고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끈끈한 정으로 엮어진 민족의 인정도 점점 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음을 터놓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사람이 점점 없지 않습니다. 환락가와 음란 사이트는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어린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인기가 있습니다.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없던 지진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화산 폭발이 있고 쓰나미, 이상기후, 그리고 전쟁과 인간의 잔인과 난폭함,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누구 하나 이들에게 경종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와 우리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양식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과 행복과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나온 사람이라면 빠짐없이 다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죠.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가득히 채우고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문자 그대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아낌없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기쁨과 감사로 삶의 능력을 살게 하시고 고된 시련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용기와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령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희는 빠짐없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교회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과 사탄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우리가 세 끼 밥 다 먹는다고 사는 것입니까? 사람은 밥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걸어다닌다고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간신히 세 끼 밥이나 먹고 겨우 걸어다니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고 능력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쪼달리면서 헉헉거리면서 가쁜 숨이나 겨우 쉬고 초점 없는 눈을 가지고 맥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기가 있는 모습을 갖고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소망과 기쁨을 갖고 당당히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들, 어머니들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낳습니까?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서 자녀들을 키웠나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여러분,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를 먹은 대로 희생과 헌신과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겨우 세 끼 밥이나 먹고 누가 부축해줘야 겨우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맥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자녀는 다른 자녀와 달리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아무런 근심과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굶주리고 부모는 고생해도 내 자녀만큼은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은혜 베푸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아멘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맥없이 살고 가난과 고생의 떡을 먹으며 사람들에게 눌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살 때 영역이 강건하고 높임을 받고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채워지고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먼저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입막히고 습관적으로 한두 잔 마시고 술 취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술은 두 가지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문자 그대로 알코올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친구들과 함께 심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장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동문들과 어울려 예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일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후에 두 성도로 축복한 후에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면 각 테이블마다 맥주를 갖다 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무슨 술이냐 하고 치우라고 했더니 동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목사님이 성경 참 모르시네. 성경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면서 나 절대 술 취하지 않아. 적당히 마실 거야. 우리 친구 목사님도 이번 기회에 한잔 하지. 그리고 맥주 한 잔 따라줍니다. 어떤 동문은 크게 웃으면서 맞장구 칩니다. 맞다. 김 집사가 목사님보다 성경 더 잘한다. 물론 거기에 있는 경건한 사람은 술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문들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이 한두 잔씩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법으로 인정된 국가의 수가 우리 이 지구상에 242개입니다. 그런데 위스키와 소주의 소비가 전 세계 242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로 꼽히고 있는 거죠. 세계 통계에 술 많이 마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우리는 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건강 뉴스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술 좋아하면 7가지 중병에 걸리는데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와 간질환, 우울증, 통풍, 빈혈순 등 각종 병을 일으켜서 생명에 위험한 심각한 위험을 갖고 오게 됩니다. 특별히 술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킴으로 이 간과 뇌를 손상시키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면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크림빵 사건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술은 사람들을 폭력과 살인, 자살, 방탕한 생활을 이끌어가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현재 한국에 등록된 알코올 중독자가요 220만 명 됩니다. 술에 신밀리지 않으면요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인 5명 가운데 1명씩이에요.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교회가 많다고 하는 이 나라가 왜 세계 제일의 술 소비 국가가 됐습니까? 이까지 한 잔 정도야 그 사람을 버리고 있는 거죠. 성경은 술을 먹고 취함으로 점점 구원과 멀어지고 결국 지옥 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요, 여기 술 취하는 것은 술 마시는 것은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도덕질과 탐욕과 모욕과 사기, 갈취와 동일한 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갈라디아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보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나눕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과인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한두 잔 하는 것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과 똑같은 죄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끊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술을 마심으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내 육체를 타락시켜서 방탕한 생활로 죄를 짓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가운데 술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마심으로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가 술이 아닙니까? 술. 예,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회식할 때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술자리에 들어가거든요. 더나 이제 갓 회사에 들어가면, 아니면 대학교에 갓 들어가서 뭐 MT다 OT다 할 때 술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기독 신자라는 것을 철저히 밝혀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술 안 먹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한두 잔 하더라. 아무개도 교회 다니다 하더라. 권할 겁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술 때문에 박해를 몇 번만 받으면 그 다음서부터 그를 구별해 줄 것입니다. 정 못 이기면요, 그냥 마시도록 하세요. 한 잔 받고 마시세요.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난 내 몸에는 술 받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받으면 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때 책임지세요. 그래서 받아서 그냥 꿀꺽 삼키십시오. 그리고 한 잔 더 달라고 하십시오. 두 잔 마시고 돌아서서요, 손가락을 입에 넣고 한번 웩 하고 토하면 술 맛없다고 절대 권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술 권하는 사람 앞에서 한바탕 토해보시고 왜 그렇게 대fon거리면 술 맛없다고 그러고 앞에 앉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회식문 할 때 선배나 아니면 상관들 앞에 앉지 말고 가장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빨리 가서 맨 가장자리에. 그러면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술은 마시지만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라는 것은 원래 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잔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고, 두 잔 마시면 두 잔만큼 취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한 병이 되고 두 병 되다가 마침내 습관성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잔은 알코올 기운이 약해서 취한 줄 모르는 것이지 마신 것만큼 이미 술에 취하는 거죠.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술이라는 것은 단순한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세상 일에 빠지지도 말라고 하는 거죠.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주의 일보다 세상 일에 분주하게 빠져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금은방에서 금반지나 목걸이를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케이스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케이스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반지나 목걸이가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목걸이나 반지를 생각하지 않고 케이스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케이스는 없어도 금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지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케이스만도 못한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취미, 돈, 먹고 마시는 것, 세상 일에 묻혀서 사는 것은 금보다 케이스를 더 귀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는 술과 세상 일과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세상 죄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비행기 추락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만 하늘을 날아가는 아주 거대한 정보 여객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여 명이 넘는 승무원과 승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졌던 무거운 짐보따리가 얼마나 많아요.
또 이들이 먹는 음식 분량, 비행기 자체의 무게, 그리고 기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무게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것이 잘 날아가요. 힘있게 떠오르고 강하게 가고 오래 날아갑니다. 전보 여객기 한 대, 항공기 한 대가 이륙하는데 땅에서 바퀴가 떨어지고 공중에 올라가는데 드는 기름의 열량을 보면요, 중형 승용차 30대가, 소나타 30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래하는 데 소비되는 기름과 똑같습니다. 이런 항공기가 엔진의 힘으로 하늘을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만일 비행기 엔진이 힘이 없다고 한다면 비행기가 이륙하다 추락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정말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겁니다. 시험과 유혹과 고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력한 능력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적당히 살고 적당히 믿는다면 결국 추락해서 인생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강력한 힘으로 떠올라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 보람된 인생으로 행복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젊어서 인생을 즐긴다고 허랑방탕하면 늙어서 고생합니다. 일할 때 일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나이 먹을수록 가난해지는 거 있죠. 인생에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과 천국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눈에는 지옥과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아니면 교회가 꾸며낸 거짓말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는 얼마 후에 다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이 있습니다. 그때 고통 가운데 울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다,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후회하지 마. 이건 때는 늦어버립니다. 지금은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햇볕을 쬐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결과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럼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노래,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픔과 불평과 비난과 괴로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군요,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세상 노래 한번 보십시오. 인생을 비관하고 부정적인 노래가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말인지 알지 못하는 말로 흔들어대고 비비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미칠 것 같은 갈등과 근심이 있지만 미소 짓고 흔들고 노래하는 바로 그들 마음속에 과연 기쁨이 있겠나요? 춤과 노래가 끝나면 허탈감에 빠져서 술과 마약과 노름에 손대다가 이것을 끝나버리는 비극의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찬송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답답함일 뿐이고 속상하고 눈물 날 지경입니다. 직장에서 미생이 돼서 해직의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고 장사는 되지 않고 손 벌리는 자식들은 부모의 속마음을 알지 못해요. 열과신 부모는 힘든 자의 마음과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달라고만 합니다. 천근만근 낙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 충만 입은 사람은요 바로 거기에서 기도와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오직 캄캄함이 앞을 가리우지만 성령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분,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 가운데 살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고 이 착고에 채이고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이들은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자리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기도합니다. 아프고 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찬송을 했더니 손과 발을 묶였던 착고가 저절로 풀어지고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바울과 신라처럼 찬송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둬놓는 옥문을 열리게 만듭니다. 찬송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찬송할 때마다 나의 삶을 얽매이는 모든 착고가 끊어지고 고난과 역경이 해결되고 감옥처럼 답답함이 시원함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말 못할 어떤 고민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데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아파도 찬송이 나오고 가난해도 찬송이 나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신령한 노래가 충만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찬송뿐 아니라 감사가 있습니다.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불평과 감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많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와 사랑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당당히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길 가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들이 1,000원 줬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안 줘도 되고 500원 줘도 되지만 불쌍해서 1,000원 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1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불쌍해서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와 사랑은 다른 거죠. 우리는 구걸하는 거지보다 못하는 인간입니다. 오직 죄만 졌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가 한글 찌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 기도가 응답을 받고 원하는 일이 형통하고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린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는 이 책에, 조그만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국제기아대책위원회에 속해서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 여러 가지 차선 활동을 합니다. 거기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거죠. 그 가운데 잭 켈리라고 하는 신문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었던 경험담을 듣고 그가 기록한 겁니다. 기자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에 있을 때 기근이 아주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일행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굶어서 죽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장면에 시체는 썩어져 가고, 그래서 코를 막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어떤 바싹 마른 소년 하나가 기자 일행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년은 온몸에 벌레 물려 있었고 아주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서 온몸의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면서 배만 볼록하게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얼겁게 변해 있었고 피부는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처럼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일행 인부가 그 소년에게 과일을 줍니다. 그런데 소년은 너무 허약해서 과일을 받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반으로 잘라서 소년에게 줬습니다. 소년은 반쪽의 과일을 받고 고맙다는 눈치를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마을로 들어가는 거죠. 기자들이 소년의 일을 따라갔지만 소년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었을 때 이미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굶주린 소년의 동생입니다. 형은 자기 동생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니 손에 쥐기 된 과일을 자기 입에 넣고 천천히 씹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입을 벌리고 그것을 입안에 뱉어줍니다. 그런데 동생이 씹을 힘도 없으니까 동생의 턱을 잡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동생이 먹도록 도와줍니다. 이 소년을 따라왔던 기자들은 다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소년이 동생을 위해서 보름 동안이나 이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은 며칠 뒤에 영양실조로 죽습니다만 형의 도움으로 과일을 먹었던 동생은 극적으로 살아나서 수용소에서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 불행한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직 지구촌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에 비해서 돈이 없다, 힘들다, 가난하다, 나도 어렵다 이런 말 하기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 때문에 종종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먹고 살기 힘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멀리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잊어버리며 감사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감사가 없어요. 절대적인 도움과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히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섭섭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해요.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일을 끝나고 집에 와서 피곤하고 지친 배우자에게 여보, 당신 몸도 약하고 집안일도 힘든데 고생이 참 많소. 정말 당신은 나에게 없어서 안 될 고마운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겠어? 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남편 그 아내는요 항상 청춘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를 즐거워하고 아내에게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되는 여러분, 남편을 즐거워하고 남편에게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습니까? 남편이 나이 먹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남편이 보기 싫습니까?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심할서나 해직통지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상사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동료와 피나는 경쟁을 해야 되고 뒤에서 차고 올라오는 실력 있는 후배들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남편은 미생이 돼서 죽을 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충만이고 화로 충만이고 파죽되어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당신을 보면서 여보, 오늘 참 고생 많았어요. 정말 힘들었죠. 당신 정말 대단한 남편이요. 한마디만 한다면 직장에서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곤은 다 날아갑니다. 이런 남편은 항상 널널랄라 청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겠습니까?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아내에게 감사를 만드는 남편이 되도록 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부부가 서로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런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당연히 무엇을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대들고 원망하고 있어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부모의 연로함, 부모의 허리가 굽혀지고 관절이 생기고 이마에 주름이 있고 흰머리 있는 것은 자녀들 기운이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고마움도 말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은 나름대로 학교 생활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에서 다양한 유혹과 시험도 있습니다.
잘 자라던 자녀에게 감사하도록 하시오. 칭찬하십시오. 자녀들이 교회 나온 것만 가지고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은 교우들이 목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부족함, 그리고 교역자들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채워주면서 수고와 기도와 가르침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을 크게 만들거나 없는 것을 있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감싸주며 덮어주며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목사와 교역자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 때 당신 자신의 감사가 되고 행복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서로 감사할 때 사탄이 자리 잡지 못하고, 감사한 것에 불행이 있지 못하고, 감사한 것에 불평과 원망이 있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에도 찬송이 있고 감사할 수가 있지만 또 반면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사회에서 복종,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남보다 약하고 힘이 없고 못 배우고 부족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부하가 상사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그를 위해서 산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한다 그러면 그보다 약하고 덜 배우고 그보다 부족하고 그보다 덜 가져서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순종과 복종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힘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벌받고 순종하면 복받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지만 너에게만큼은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섬길 수가 없고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순종을 만듭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매를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일신상의 어떤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타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잘 되면 언젠가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즐겁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위하여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지 사회적인 위치와 지식과 물질의 많고 적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부리고 명령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오히려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섬기는 목사, 섬기는 장로, 섬기는 권사, 집사,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나를 높이고 나타내지 마십시다.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열매를 봐서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항상 즐겁게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범사에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이웃을 섬기며 순종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마다 때마다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이것이 멋진 인생이고 장래 소망으로 풍성합니다.